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4월 18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너 시온에 사는 자야 환호하며 찬양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참으로 크시다. 이사야 12장 6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요한복음 1장 14절. 주님의 성전으로 내 마음을 바꾸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요한복음으로 영성을 이룬 공동체를 신학자들은 요한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물론 일부 아닌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 지역에 살면서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다름 아닌 유대교의 회당이었습니다. 동족들이 삶과 신앙을 나누며 사는 삼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이유로 동족에게 버림을 받고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고 삶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제생활, 자녀교육, 삶의 정보들을 얻을 곳이 날아갔습니다. 이때 요한 공동체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더 이상 혈통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가르침처럼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부여된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혈통, 육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처지에 공감하여 아픔을 겪는 이들과 연대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가르침의 본문에서 요한은 거기에 성육신의 뜻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신앙은 같은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끼리만 맺던 관계를 무한하게 확장합니다. 예수께서 온 세상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는 만큼, 즉 예수의 사랑의 범위가 공동체의 관계 맺음의 범위가 됩니다. 세월호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을 위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들이 우리의 식구요 공동체가 됩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의 지경을 넓혀갑시다. 좋은 하루 되세요.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늘 나를 기억하고 내가 전해준 전통을 그대로 지키고 있으니 정말 잘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기도를 하거나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에 머리에 무엇을 쓰면 그것은 자기 머리, 곧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기도를 하거나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에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머리, 곧 자기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민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된다면 머리를 깎아버려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는 부끄러운 일이니 무엇으로든지 머리를 가리십시오. 남자는 하느님의 모습과 영광을 지니고 있으니 머리를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지니고 있을 뿐입니다. 여자에게서 남자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서 여자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보고 있으니 여자는 자기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시로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세계에서는 여자나 남자나 다 같이 상대방에게 서로 속해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창조되었지만 남자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느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은 채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여러분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 그 자체가 가르쳐주는 대로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면 수치가 되지만 여자의 긴 머리는 오히려 자랑이 되지 않습니까? 여자의 긴 머리카락은 그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딴소리를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하느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칭찬할 수 없는 일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이익보다는 해를 자아낸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모이는 교회 안에 당파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는데 나는 그것이 전혀 헛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진실한 사람들이 드러나려면 분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나누는 식사는 주님의 성찬을 나누는 것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여서 음식을 먹을 때에 각각 자기가 가져온 것을 먼저 먹어치우고 따라서 굶주리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술에 만취하는 사람도 생기니 말입니다. 각각 자기 집이 없어서 거기에서 먹고 마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이래도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일만은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맺는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고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십시오. 그러니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살피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렇게 먹고 마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몸이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도 적지 않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잘 살핀다면 하느님의 심판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여 마침내 이 세상과 함께 단죄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거룩한 회식을 하려고 교회가 모일 때에는 서로 남을 기다려 주십시오. 만일 배가 고프면 집에서 미리 음식을 먹고서 모임에 나오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단죄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밖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가서 일러드리겠습니다. 아멘.